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신 광복절입니다.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교의 성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과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오염이 됩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땀과 노폐물, 분비물과 같은 것이 나와서 오염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염이 되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외적으로 모두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면적으로 꾸준한 해독과 정화로 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밖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씻어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이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와 그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낙심한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부를 먼저 세우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9장은 당시의 열강들의 나라와 도시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먼저 하드락과 다메섹 그리고 하맛을 거론하시죠. 이 세 지역은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북방의 군사적 위협은요, 언제나 이 유다 사람들을 긴장하게 했어요. 다메섹은요, 부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하맛은 레바논 북부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고대 근동에서 북쪽 관문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군사와 무역 행렬은요, 반드시 이 하맛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북방의 루트를 지배했고, 이 지역은 늘 강대국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맛은요, 강대국의 나라예요. 하맛을 장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도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경 전체를 장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때문에 하맛, 다메섹 이 도시들은요, 언제나 유다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유다를 위협하던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북방 무역의 흐름, 그리고 군사 배치 하나하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요새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군사 요충지, 경제 중심지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시야와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는 이 관세 전쟁은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경제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긴장감을 더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은요 에너지 가격과 국제 정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아주 작은 나라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끼어있는 작은 부품처럼 다른 나라들의 결정과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뒤흔들리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방 강대국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던 그 유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모든 나라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당시 유다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제 시선은요 해상무역과 경제력의 상징인 두로와 시돈을 향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가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진 탁월한 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들이 의지한 부와 지혜가 결국 그들의 교만의 발판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재물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을 허무시고 그 화려한 불을 바다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와 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위에 세워질 때에만 참된 안전과 번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경제 강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금융위기에 휘청이는 것을 보고요. 첨단 기술과 정보력을 자랑하던 기업이 단 한 번의 해킹, 한 번의 전략 실패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파산하기도 해요. 하나님 없는 부와 지혜는 이처럼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그것들을 의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번에는요 블레셋의 4대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시들은요 유다의 남서 해안 이 군사의 요충지였으며 이집트와 지중해 무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와 지혜와 그들이 가졌던 요새가 얼마나 탁월하고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시면 그 견고한 요새는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방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벨론 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뿔뿔이 흩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도시와 사람들을 해체하고 흩으심으로 그들의 힘과 연합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던 요새와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 땅은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과 외교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요,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역사는요,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볼 수 없다고 말이죠. 블레셋의 요새도, 두로와 시돈의 그 탁월한 부와 지혜도, 하맛과 다메섹의 군사력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외부에서 몰려오는 경제적인 불안, 국제적인 정세의 요동, 군사적 위협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논리에 갇혀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강대국의 외교나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의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바라보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